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안다.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게 잘 받아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례를 봐서도 틀림이 없어요. 뭐가 특히 이 두 사람들한테는 믿어지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75세 때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부르셨고 75세 때도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더니 이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이 많게 해줬다고 하는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게. 근데 10수년이 지나도 이게 아무 감이 없는 거죠. 감이 없니. 심지어는 10수년이 지나는 동안에 감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거의 25년, 단 24년이 지났어요. 지금 오늘 사건은 원래요. 사건은 창세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속이 24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아브라함인데 그것만큼은 못 믿겠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너로 통해서, 내 씨로 통해서, 사라로 통해서 나오겠다는 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아이고, 말이 안 된다고 웃었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이 마음속에 있어서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겠어. 그런데 내가 지금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 생식 기능이 지금 다 끝났는데 벌써 이 아내도 벌써 지금 나이가 들었고 있고, 지금 그게 월경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벌써.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웃은 거예요. 웃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일어난 걸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지금 나이가 제가 몇인데, 저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이를 우리 둘을 통해서 낳겠다고, 그 말도 안 돼. 다른 건 내가 믿겠는데 그건 못 믿겠어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는,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로 통해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는데 너 그 이름을 지어 이삭이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막 불신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생각에 이때부터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의심이 사라진 거지,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신 거죠. 1년 후에 일어날 낳을 아이에 대한 이름. 근데 그때 그 상황에 사라는 없었어. 그게 그 자리에. 다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장막에서 사라가 듣는데, 또 사라는 처음 듣는 이야기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너로 통해서 네 아내로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좀 전에, 일전에 며칠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속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어서 확신 가운데 있지만, 사라는 다시 장막에서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라가 또 웃은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창막 문에서 들었더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속마음이에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그냥 웃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나 나이가 많고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 낙을 내가 기대하겠는가, 그 이야기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다가 저 뒤에서 들은 사라는 뒤에서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지금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사라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행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지금 웃는다니까요.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만큼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지금 내 몸이 어떤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지금 내한테 무슨 그런 기쁨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때부터 사라의 믿음도 달라졌다고 저는 믿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부딪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우스운 거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믿어지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이 방향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언제 아브라함이 제가 100세에 이제 다 되었지만 지금 99세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냐고요. 언제 사라가 나는 89세이지만 내가 지금 여자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해주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이가. 여기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신앙이 완전히 삐뚤어지는 신비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혹은 궤변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신앙,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함께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와, 그리고 나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라가 불순종과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부딪히는데도 들려지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깨달아질 때에, 내가 불신했다는 것이 알아졌을 때에, 네가 거짓말했다라고, 아니야 네가 웃었다라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달랐어요. 그때의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바꾸고 뜯어고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1년 후에 그대로 일어나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축복, 복은, 약속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 복을 주겠는데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고, 아직 제가 언급하지 않은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사라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요.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서 나겠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러 왕들이 사라 너로 통해서 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1년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놓고 나서 사라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사라가 이르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거는 뭐 기쁨의 감사, 감격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사라가 자기 말하는 거. 자기가 김상준이 목사가 되겠다고, 이건 이제 제가 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너무 기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1년 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약속은, 너는 사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라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일부 사라가 살았을 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사라는 끝까지 이제 믿음이 올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1년 후에 그 사건,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삭을 낳고 언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셨냐고요? 아니거든요. 언제 사라의 자식들이 왕이 되었냐고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오늘은 사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가 살았다는 거죠. 사라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우리는 안다니까요. 사라의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잡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혹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죽어서라도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든지, 그래서 사라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믿음으로 죽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영생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우리가 그 말씀에 불신앙한다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거짓을 행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음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 기도대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거 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도 제가 그 믿음 변치 않게 해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하나님께 주셔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주셨으면 그 주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